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비로 연약하고자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채우시고 힘 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구원의 이름 필요한 이곳에 나를 선택하시고 단련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네. 예수 나의 주시여, 내 삶을 드리오니 날 사용하옵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내 삶을 드리오니 날 사용하옵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할 때 평소보다 2배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와 북한 선교 1000명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윤예진 목사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20분이나 늦었는데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이제 고백한 마태복음 24장 이 14절 말씀은 정말 저 북한 조선이 없으면 지구가 없다고 어릴 때부터 구호를 외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복음 받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김정일이가 없으면 조국도 없다고 맨날 외치고 살았는데 정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한 거예요. 아직 저 2400만 복음 듣지 못하고 삽니다. 지하교인들에 대한 이런 영상이나 또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영상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믿고 기도하다 온 분들도 있는데 이불 밑에서 자기 혼자 부인도 남편도 모르게 고백하다가 왔다는 분이 80% 90%거든요. 일단은 입에서 내보내는 순간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냥 지하교인이라는 게 정말 눈짓도 아닌 거예요. 저 혼자 아니면은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심으로 미사일이 또 터지고 전쟁 광신자처럼 날뛰어도 복음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 했으니까 저희들은 오늘도 복음 전하는 길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20분이나 늦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오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차 사고를 당했거든요. 엄청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앞에가 다 없어졌어요. 낮에 예배를 끝나면 탈북민들을 이렇게 차량 운전을 좀 아프고 그런 힘든 분들을 먼저 차량 운전을 해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논현동에서 청라교에서 논현동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갔다 오면 헌신 예배가 3시인데 5분 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게 갔다 오느라고 갔다 왔는데 급하게 차가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했는데 쳤는데 그 정도에 치면은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사고 났는지 앞에가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저도 예쁘게 터져서 정신이 없어졌거든요. 쓰러져서 이젠 천국도 가는가 보다 그랬었는데 전화가 갑자기 나요. 차 안에서. 그래서 전화소리에 깨놨어요. 깨나서 막 뒤져서 다 뭐 풍지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찾아서 했는데 북한에서부터 간질병이 있던 탈북민이었는데 갑자기 간질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전화 왔어요. 근데 제가 차 사고 나서 쓰러졌단 말은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책임자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는 흑암도 떠나고 그리스도는 중증병자도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데 그거 고백하지 않고 뭐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일어났었는데 그게 여혈이는지 계속 차 운전하면 이렇게 다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계속 쥐가 나는 거예요. 올 때 계속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 신발 벗었다 한쪽 다리를 했다 한쪽 다리를 했다 지금 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겠구나 그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찬양처럼 정말 우리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힘이 막 부쩍부쩍 생기고 이제 찬양하는데 앉은 순간까지도 쥐가 나서 이거 서 있기나 하겠나 이거 막 다리가 꼬이는 것 같고 주여 주여 했는데 찬양 두 곡 부르고 오늘도 찬양 두 곡 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시간에 다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걱정 있는 기도 찬양할 때 확신이 떠나가는구나. 정말 이 기도 속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너무 많은 분들 통해서 얼마나 우리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시고 하십니까. 저 북한 땅을 가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땅이라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많이 만나는 분들은 많이 들어서 듣기도 싫겠죠. 그리고 북한 이야기 하면은 마음도 솔직히 우울해지고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굳이 그렇게 할 때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두 수업장을 준비해가지고 가면 하나님 이거 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오늘은 그거 북한에서 힘든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에 써있는 거 합시다. 그러면서 가면요 이거 못 보게 하시고 또 북한 이야기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고 내려올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은 다 한 명이든 한 개 교회든 갔다 오면 머리로 24시 북한 선교 어떻게 기도하냐고 네 글자밖에 생각 안 난대요. 북한 선교 네 글자밖에 생각 안 나는데 가슴으로 품고 기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북한 놓고 기도 안 해 내가 반동이었다면서 기도부터 하겠다며 내가 드릴 게 뭐 있냐고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시구나 하나님 기도부를 지피라고 연약한 거 드러내게 하시고 아픈 거 드러내면서 저 현장을 품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만 가지 문제가 다 압니다. 한 가지 다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놓고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를 보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황해남도 해주가 고향인데요. 백령도 저희 교회 전도사님도 백령도가 고향이더라고요. 백령도에서 이렇게 날 좋은 날 보이면 저희 고향이 보입니다. 저희 옹진 사고 그 앞에서 보면 백령도가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 오빠가 해주에서 배를 타는데 바다에 못 나간다 하더라고요. 1년에 손가락 꼽을 만큼 나간다 하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날이 굳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바다에 못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에 좀 쓸리면 백령도 땅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단속을 하니까 못 나간다 하는데 정말 지척에 닿으면 고향에 바라보이는 곳에서 저는 기도하고 한국에 정착할 때 하나님 통일되면 제일 먼저 갈 수 있게 저 해수가 인천에서 1시간 거리랍니다. 그런데 전화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것인데 통일되면 제일 먼저 가게 가까운 곳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인천이나 서울 이렇게 집이 배송받게 됐어요. 서울에 배송받게 됐는데 저희 남편은 고향이 개성공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거기서 개성에서 살다가 추방이 돼서 환경북도 해령으로 추방을 가게 된 거예요. 시아버님이 일본 동경에서도 공부하시고 서울의 법대에서도 공부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심양에서도 공부하시고 그게 이력서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한의 서울대 법대에서도 공부하시고 막히기 전까지는 다녀오시니까 혹시 이 남한에 무슨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해서 갑자기 의사하시다가 우리 남편이 1살 때 이렇게 들쳐업고 기차빵통에 실어가지고 함경북도 탄강으로 추방이 된 거지요. 그냥 탄강에 저희 시아버님은 이렇게 의사 모를 쓴 채로 애기 1살짜리 그냥 짐승 꿰차고를 싣듯이 그렇게 실어가지고 탄강에다 부려난 거예요. 의사로 하시던 분이 탄강에 굴을 캘 줄 압니까? 시추기를 할 줄 압니까? 그냥 거기다 때리 몰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아버님이 일을 하셨대요. 근데 북한에는 몽땅 계급사회라 뭐 지주, 분홍 다 처단 대상이고 중농, 소장농 또 모슴 살던 사람들 다 이렇게 국가기관에 놓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거반 죽이고 남한으로 왔고 다 감옥에 있고 추방돼서 탄강에서 일한 거예요. 저희 시아버님도 엘리트였죠. 그게 일하시는데 환자가 있는데 고칠 사람은 없고 의사는 탄강에서 탕캐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 급하면 여기 이리 와 이거 고쳐 이렇게 해서 하다 나니까 자연히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의사 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참 저희 아버님이 제가 1살 때 저희 아버지가 해주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역사교원으로 배치받으시다가 저런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분홍이었다 하더라고요. 지주 다음에 분홍인데 지주는 일을 안 하고 소작을 둬서 하는 거 뭐 지주라 하고 북한은 철저히 계급사회라 그렇게 계급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분홍은 땅이 좀 많으니까 소작도 두고 자기도 일도 하는 사람을 분홍이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죽이기도 하며 악질을 뭐 죽인다 그래요. 죽이기도 하고 또 정치 교양 대상으로 포섭도 하면서 교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포섭 대상에 속한가 봐요. 그래서 죽이진 않았지만 철저하게 이력서에는 다 돼 있는 거죠. 그게 교사로 배치받으시다가 그 이력서가 이렇게 들통나면서 바로 이렇게 탐사대 탄광강산이 제일 힘든데 탐사대도 21년 365날을 산에서 사는 직업이거든요. 시추기로 땅을 파서 광물을 캐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저가 살한 거예요. 아버지가 탐사대면 저도 탐사대원인 거죠. 그렇게 항상 살면서 어떡하겠어요. 저희도 그냥 저희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지금은 뭐 얼마나 교양적 가치가 있는 말도 많습니까? 저희는 그냥 부모한테 들은 말이 참아라 세 글자에 복이 온다. 그냥 참으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보다도 저희들은 감시대장 속에 사니까 그 한마디가 정치 사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김일성의 또 정치 사상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또 뭐 우리식 사회주의 맨날 살기 좋은 우리나라 맨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되는 말을 하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 두 분께서 러시아에서 10년 벌목을 하셨는데 미공국 때 고난의 행군 19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명 수백만이 굶어 죽었죠. 그렇게 굶어 죽을 때 러시아 갔다 오신 거예요. 다른 나라 자유의 나라에서 그래도 러시아도 사회주의 나라다 뭐 그렇게 하는데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다 오셨는데 너무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지금 전 세계는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데 이 나라는 곡괭이 가지고 왜 땅으로 다시 가는가고. 땅 두질로 가야 그 불탄 산이나 그냥 돌을 쳐내서 자기 앉을 자리라도 뚜져서 심어야 먹고 사니까. 당장 배급 먹고 살던 사람 배급을 안 주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들하고 늙은이들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매일 건너서 시체가 그냥 너저분하고 죽는 게 그냥 보는데 감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장에 가도 죽고 거리 가도 죽고 집안에 어느 집에 가도 죽은 시체가 있고 그냥 어르신들이 그래요. 외종 때도 이렇게 많이 안 죽었대요. 그게
그 어르신들은 뭐 다 죽게 되시니까 말에도 때려 죽이나 총에 맞아 죽나 그냥 죽으니까 자기네는 뭐 이리 죽도 저리 죽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종 때도 이러지 않았대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게 어디 세상에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 일찍마다 우리 교약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외종 때 못하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고 우리는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때려 죽이고 탈북한다고 맞아 죽고 두만강에 떠내려 죽고 겨울에 눈 속에서 묻혀 죽고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죠. 그래도 저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내 나라 피 끓는 청춘을 조국에 바치자. 맨날 그렇게 구호 외치면서 우리 가문을 이 정말 추방된 가문을 입당을 하고 영웅이 돼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영웅이 돼서 신분을 바꾸겠다고 제가 19살부터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90년대에 평양을 가게 된 거예요. 평양에 통일고리 돌격대라고 있거든요. 그게 돌격대 가면 반 군대식인데 그냥 때려 몰고 그냥 뭐 일하다가 이게 한국처럼 얼마나 이렇게 노동 안전이 너무 좋고 저희 동탄에 사는데 동탄에도 28만 세대가 사는데 그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사람이 일하는 게 안 보여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 제가 그냥 탄성을 도로 건설에 가도 도로를 봐도 대단하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저희는 돌격대 가서 3만 세대를 건설해 봤잖아요. 사람 바다거든요. 사람 바다. 그냥 사람이 모래를 지고 나르고 부럭구를 등에 지고 이렇게 날라서 22층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그렇게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는데 영웅 입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일만 잘해서 영웅이 되고 입당되는 게 아니구나. 철없는 나이에 알게 됐어요. 뭐든 입당하고 영웅되는 거는 정말 그 정치 사상 교양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도 보니까 제가 철없을 때 몰랐는데 저희 집도 추방가족이 어떻게 만난 게 추방가족끼리 만난 거예요. 저희 남편도 추방가족이고 그랬는데 그 집에 한 명씩 입당을 시킨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래도 한 명씩은 입당을 했네. 그 한 명을 입당을 시키면 온 가문이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 집에 입당도 못하고 천하리 그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바지라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신부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장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총알바지에 한 명이 입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문이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습니까? 그냥 뭐 김일성 장군님 고맙습니다. 뭐 먹고 있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날 되면은 부모님한테 고맙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그 꽃다발 가서 들판에 가서 꽂고 돈 주고 사서 그거를 김일성이 그 속고상이나 이런 데다가 갖다 놓고 그게 충성도 척도를 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게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김일성이한테 구호 외치는 게 그게 솔직히 그거는 안 하면 죽으니까 부모한테는 그게 다 사랑도 다 이제 그런 단어도 다 잊어먹고 살았었는데 참 복음 받고 나서 인간의 최소한의 그 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문의 배경 속에서 입당하고 영웅되겠다 그렇게 외치고 살고 했는데 94년도 7월 8일에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그때 제가 시집을 가서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게 된 거죠.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왕복 60리를 이렇게 등짐에 40근, 50근을 메는 거예요. 25km 정도를 메고 뛰는 거죠. 1시간 반씩, 1시간 한 20분 정도씩 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왕복 60인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매기 애기를 맡겨놓고 뛰어갔다 와서 팔고 옥수수나 쌀을 한 사발씩 사다가 애기를 이렇게 한 줌씩 죽을 써서 먹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를 살리고 일단은 굶어 죽는 속에서 나도 저렇게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애들도 저렇게 굶어 죽겠구나. 그거를 보면서 엄마들의 그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굶어 죽는 걸 못 보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기어서라도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애들은 굶어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어깨가 파고들어오는 아픔, 하늘 땅이 번져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했는데 그래도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때 숱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탈북하고 그랬었어요. 중국 가서 도움도 받고.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 나라 사회주의 제일로 좋아, 이런 노래 부르면서 물을 봐도 내 나라가 좋아, 노래도 내 나라 노래가 제일 좋아, 맨날 그 노래 부르면서 살았어요. 다 죽으면 사회주의 누가 지키나, 내 지켜야지, 맨날 그랬었거든요. 참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요. 저 힘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억사철사로 하면서 이 땅은커녕 영웅 못 되지만 우리 가정은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영웅은 못 되지만 가정, 내 새끼, 내 남편은 지키고 굶어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억사철사로 살았는데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죽는 게 가정을 위한 거다 했었어요. 계속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하고의 계속 싸움을 하면서 사는데 그 네 탓 내 탓하고 또 두들겨 맞아 쓰러지던지 피투성이 돼 쓰러지던지 그래야 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 맑은 정신이는 못 산게인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 먹을거리를 남편이 갖다 술로 바꿔 먹으면 굶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반복되면서 네 탓 내 탓하고 진짜 남편이 밉나 술이 밉지 그러고 살았어요. 저를 어떻게 고쳐줄까? 그때 제가 너무 23세 시집을 가서 그 천리 끝에 갔잖아요. 항해도 해주하고 해령은 끝인 거예요. 끝이에요. 전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아직 저희 집에 못 와봤어요. 기차라는 게 일주일 보름씩 다니니까 언제 먹을 거 있나 그냥 가다 굶어 죽고 가다 죽고 그래요. 딸이 시집 갔다고 딸네 집에 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무궁화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정 70년 훈련도 우정 무궁화 타고 갔어요. 얼마나 무궁화도 얼마나 감사한지 뭔 KTX 타신 무궁화를 타고 갔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궁화도 너무 감사해요. 책 한 권 다 봤어요. 그러면서 갔거든요. 저 북한은 일주일 열흘씩 가야 돼요. 그런 속에서 시집을 가서 정말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남편도 정말 믿을 게 못 되고 저주스럽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밉나 술이 밉지 그러는데 어떻게 좀 고쳐주고 싶은데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민반장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어느 이민반장이 그래요. 하나 방법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례가 나는 집에 시체가 나갈 때 그때 절을 하래요. 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술을 가져가세요 하고 절을 하면 그렇게 하면 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5살이었어요. 애기 건박된 애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쌀을 또 마련해가지고 북한은 여기는 부조가 이렇게 돈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옥수수 콩 한 대, 옥수수 2kg 이렇게 식량이 돈인 거예요. 돈이자 식량이에요. 식량이 화폐예요. 저도 그래서 옥수수를 2kg 마련해가지고 2kg를 마련해가지고 갔어요. 왜 왔네요? 저 그냥 절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조를 드리고 절을 하면서 우리 신랑 저 미운 놈이 술을 좀 가져가 달라고 그리고 못된 짓 한 것처럼 남편한테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더욱 광기가 나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참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2007년 탈북했는데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서 이게 점술인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책을 이렇게 오도다가 이렇게 책 보면서 점도 치고 실제로 귀신 들리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 형님께서 저희 남편 시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으니까 잘 보는 애가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새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새벽에 가니까 많은 사람을 보면 혼미해지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가면 첫사람으로 보면 제일 잘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17살짜리 됐는데 귀신 들렸더라고요. 막 그냥 저희 북한 사람들 말이 그래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씨버린대요. 찌꺼리는 대로 다 맞다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누가 온다고 문기척이 나면 그냥 한마디씩 하면 그게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17살짜리 앞에 그냥
꿍적이고 이고 지고 가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또 갔어요. 한 집에 갔는데 김일성 혁명역사연구실이라고 저희 사는 고향에 사는 그 해룡에 크게 있는데 그 앞에 그 시냇물이 물가가 쫙 있는 그 옆에 그 점수린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점수린이 많아도 잡혀 들어갔다가 나와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이는데 그 점수린들은 그래도 내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몇 번 잡혀갔다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집에 가니까 딸 둘이 시집 갔다가 다시 와서 알루나고 다 죽게 무너져 있는데 이 바닥에 이 장판도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없는 쌀이라도 팔아서 해칠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거든요. 북한은 그것도 단속에 걸려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럽힌다고 하기 때문에 못 먹어도 해칠도 하고 깨끗이 하고 살아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국경연선이라 더 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집은 정말 짐승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했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랬어요. 어머니 저보다 옆에 누워있는 따님들 두 분 좀 먼저 봐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나도 힘들지만 제 집 식구도 더 힘든데 제 집 식구나 좀 살려주고 나도 봐라 했더니 자기 식구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니 제 집 식구도 못 살리면서 어떻게 남을 살린담 그러면서 제가 터벌터벌 집으로 오곤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정말 주체사상 모든 인간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게 주체사상의 핵심인데 아니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 자기 자신에게 있다 하는데 정말로 기댈 데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남편하고 계속 싸움 끝에 제가 애들 앞에 불쌍한 애들 앞에 살인자 부모를 두겠구나. 남편 손에 내가 죽던지 어떻게 죽던지 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시기에 탈북민들이 한국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항상 유행처럼 떠도는 말이 있었어요. 부인들은 일한다고 그렇게 시장에서 살고 꽃집처럼 살면서 한 끼 벌어오면 남편들은 회사 출근했다가 와서는 그냥 죽배 치고 술로 그냥 사는 거예요. 회사 출근 안 하면 보위부에 안전부에 다 잡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주든 안 주든 출근했다가 도장을 찍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느 부인들이 3명이 남편들 3명을 잘 때 찻떡을 여기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코에다가. 그래서 다 죽였대요. 잎살 찻떡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숨 쉬다가 잘 때 죽는다고. 제가 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술 마시고 두릉두릉 코 걸면서 자는 저 남편 코에다가 찻떡이라도 있으면 갖다 콱 맞아 죽던지 찻떡을 붙여 죽이던지 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차라리 죽어버리자. 애들 앞에 내가 죽어버리는 게 깨끗하겠다 하면서 두만강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때 뛰어들면서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냥 두만강에 뛰어드는데 살자고 발버둥을 치고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서 정말 그러면서 살아나와서 명도 지지리도 길다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떠밀리고 중국의 대련의 식당에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 저희 박윤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숨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숨어서 일하겠다고 그러고 일했는데 전도자 박윤배 목사님을 보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난생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고 난생 처음 듣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송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숨겨둔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른 말 안 하시고 복음만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 만날 때만 해도 선교사는 나라를 침략하는 앞잡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정말로 한국 사람 하병 회사라고 생긴 것만 해도 피해 다녔어요. 절대로 안 만난다. 나는 돈 벌어서 내 나라 지켜야 된다고. 맨날 중국에 와서 그렇게 돈망 다니며 살아도 내 나라 지켜야 된다고. 미국놈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에 우리나라 못 산다고 맨날 그렇게 외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외치고 사니까 저희가 일하는 그 대련의 식당의 러반이 사장님이 한국에서 한 10년 일하신 분이에요. 조선족 분인데 한국이 완전 우상이죠. 한국은 똥도 더럽지 않대요. 그렇게 우상화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예진아
길 가다가 동전 딸라당 옆에 자판기에다 탁 떨구면 커피가 쫙 나오고 대한민국 이렇단다. 제가 그래요. 어디 길바닥에 커피가 그래. 도둑놈한테 잊어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디 그런 나라가 있냐고 하면서 제가 그런데 야 예진아 눈 좀 떠라. 이 세상을 좀 쳐다봐라. 저보고 맨날 징글징글하다 북한 말만 하고 그냥 내 나라 지켜야 된다 맨날 그러니까 좀 징글징글하다 눈 좀 떠라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선교사 앞잡이처럼 안 생긴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서 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야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마음 생각 영혼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접을 했는데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접을 시킬 때 따라서 시키던 억지로 시키던 정말 그 입술을 주관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정말 처음 듣는 그 그리스도인데도 이 성령이 주관하세요. 그때 만나고 헤어졌거든요.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때 불면증에 시달려서 제가 못 잤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빨간 표시에 요라고 쓴 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불면증에 시달려 죽을 만큼 힘들 때는 꼭 이 성경 읽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에 시달려서 못 잘 때 뭐 자필 염려를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수면제를 이렇게 사서 주머니에 넣고 살았어요. 잡히면 짐승처럼 맞다가 죽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수면제 먹고 깨끗이 죽자. 그게 저한테는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렇게 엮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이게 성경책을 주신 다음부터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찾곤 했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의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시편에 119편 105절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때는 저에게 중국에서 도망 다닐 때는 저에겐 천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캄캄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이려면 남편하고 가서 살아야 될지 또 중국에 소개하는 데도 많은데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래도 중국에서 시집가는 게 목숨을 부지하거든요. 제 사람이라고 그래도 숨겨주니까. 근데 저 같은 상태는 그 식당에서 일하는데 그냥 잡히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생모도 안 쓰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돌솥밥을 한식 식당에서 돌솥밥을 만들고 빤유, 탕류, 김치, 막걸리 다 만들면서 일했는데 이 음식 하다가 머리칼이 좀 있거나 이게 떨어지면 저를 막 죽으라고 욕하는 거예요. 모자 안 쓴다고. 근데 저는 죽으라고 욕 먹으면서 안 썼어요. 도망칠 때 모자 쓰면 발각될까봐 안 썼어요.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서 욕 먹으면서 눈물 쏟으면서 안 썼어요. 어느데 그런다는 도망칠 자세를 항상 뒷문을 어느 일할 때는 뒷문이 여기 있지 나는 뒷문에 밥 푸다가도 밥솥 뒤집어 버리고 뒷문으로 도망가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가만히 등불로 비춰주시고 내 발이 그냥 어디 가야 될지 몰라 둥둥 떠다니니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좀 인도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한국으로 오는 길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 한국은 온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헤어진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믿는 목사님 계신 곳 하나님 믿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는데 많은 가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저는 복음 받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렇게 수면제를 항상 손이 갔는데 이제는 위험한 순간이 오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복의 근이라 했잖아요. 그때 처음 복음 받을 때 목사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 팔자사나운년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 들으면서도 참 팔자사나운 내를 복의 근원이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정말 야 복의 근원 나 때문에 가족이 산다고? 속으로 막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북한이 산다고? 참 말도 안 돼. 야 근데 그렇게 되고 싶어.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말 듣으면서 처음 듣는 말이라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또 인도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이, 슷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무사히 정착했거든요. 한국에 무사히 정착할 때 우리 탈북민들한테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을 그냥 믿어요. 그냥 너무 정이 저려워서 정이 들이고 정이 구려우니까 자기한테 웃음을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앉을 때 의자를 한번 해줬거나 더울 때 부채질 한번 해줬거나 비 맞고 저희 탈북민들은 그냥 비 맞고 다니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우산 한번 씌워주고 요새는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진짜 몸도 마음도 다 줄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정을 들이거나 이렇게 인정을 베풀고 하면 세상에 짐승처럼 살던 나에게 어쩌면 저렇게 살뜰하게 대해주냐. 저희 남편이 한국에 와서 처음 이렇게 다단계 같은 데를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정복 입은 사람들이 이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화장실에 인도하고 의자 밀어주고 앉혀주고 이야 내가 완전히 왕이 된 기분이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다단계 들어가서 고생하시다 나왔거든요. 그 잘해주는 게 그거 자꾸 뭘 사라고 해가지고 돈 꿔서 또 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게 그런 일이 아니다. 무수게 고와서 정장 입고 그렇게 쓸고 닦고 해주겠냐.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이 2,400명 일자리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몰라서 못 오겠냐. 그러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한테 속고 많이 그래요. 그런 정이 그리우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당해요. 남자분들, 한국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차만 가지면 다 부장구예요. 근데 여기는 10,000원짜리 구두도 있고 차는 자기 값으로 렌트카로 막 하고 다니는데 막 정장에 막 이렇게 딱 하고 기름 쫙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검은 차 타고 오면 정장에 벤츠에 이야 저게 완전히 부자가 나를 밥 사줬다고 그러고 커피 사줬다고 그러고 그게 그냥 쫄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저기 제일 선택하는 걸 제일 못해요. 북한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정말 그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너무 이게 직업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저희는 운전수예요. 운전수. 이제 북한은 여기는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운전사. 수리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운전도 하고 수리도 하고 설계도면도 그리고 운전 배우는 게 운전 자격증 따는 게 2년을 공부해야 돼요. 2년. 그리고 여기는 보름도 안 돼서 둥땅하고 따더라고요. 제가 막 운전면허 따고 만세 막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힘들고 이게 인도받기가 너무 힘든데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와서 인도받을 때 학교부터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자기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시겠다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 빠르게 정착하는 것이 예배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게 제일 빨리 인도받는 거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시작이자 신학교 시작이었고 전도사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웃음도 자아내고 웃기기도 했지만 정말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게 되었고 정말 그 많은 인도받은 중에 저에게는 그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자녀가 넘어오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북한은 전화를 다니면서 해야 돼요. 5분이면 빨리 그 자리를 전화하고 또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독일에서 그 비싼 전파 탐지기를 많이 사들여가지고 국경연선에 수천 대가 그거 돈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 탐지기에 걸려서 잡아갖고 다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은 전화기를 항상 켜놓고 있어야 돼요. 저기에는 어느새 켰다가 빨리 꺼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2분, 3분 내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요. 1분 내로 빨리 그려야 된대요. 제가 우리 아이들 오기 때만 해도 2009년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5분 정도는 괜찮았었거든요. 5분, 10분 정도는. 근데 그때 빨리 하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캠프가 있었어요. 교회 캠프. 캠프 가는 길인데 그때 전화가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부록구를 보냈는데 부록구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면 빨리 전화를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목소리에서 엄마 나야 4년 동안 헤어졌는데 아이들 목소리가 다 변성이 돼가지고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너 평이 맞아? 엄마 저 평이 맞아요. 너 생년월일 언제야? 너 아빠 이름 뭐야? 하면서 그걸 확인된 다음에 돈을 부르코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때 부르코가 동남아시아 또 동북 삼성 동남아시아를 걸려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 날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월요일 캠프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캠프 날인데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 못 가고 요 자리에 꼭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런즉 다 안다. 이 사정 저 사정 다 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커물 흘리면서 하나님 뭐지기도 하시다면서 제가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고 하면 또 애타게 전화를 막 하는 그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앉아서 하나님 이 사정이 이렇습니다. 요 전화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있으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를 또 가고 그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는 거에 제가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뭐지기도 하시다. 왜 자꾸 이 말씀으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냐면 그러면서 가는데 가는 중에 전화가 되는 거예요. 전화를 다 연결해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렇게 됐는데 아들 딸이 다 넘어오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술도 안 마시는 중국 사람이 받기로 되었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술 마시고 안 나갔대요. 그 추운 12월 말에 벌벌 떨면서 그 두만강에 얼음이 꽝꽝 얼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느 하룻밤을 애들이 떨고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저는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다 죽었다 하고 또 눈물콧물 흘리면서 그 중국 사람한테 사과 짐짝을 옮기냐 사람을 옮기는데 왜 안 나갔냐 그러면서 울분도 토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죽이는 게 뜻입니까? 북한 보고만 언약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눈물콧물 흘리면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빨리 중국에 가라고. 중국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죽었는지 찾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 모조리처럼 무슨 신 공부를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무슨 미친 신 공부를 한다면서 뭔 놈의 신을 공부한다고 들이 탈북민들이 막 부르짖고 그러면서 막 날린 거예요. 모조리 다 됐다면서 저 사람 저 여자 모조리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저에게 그의 나라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너가 지금 해야 될 게 신학교 가서 지금 그때 시험 주간이었거든요. 시험을 봐야 돼요.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열흘 만에 연락이 왔어요. 살아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탈북을 했는데 딸만 남겨두고 아들만 간 거예요. 그게 딸을 또 붙잡고 불쌍한 그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지구를 뚫고 있었거든요. 지구를 한 1m 50, 2m를 뚫으면 다람쥐 아니면 쥐가 물어다 놓은 콩이나 옥수수가 있어요. 그거를 파다가 이렇게 씻어서 말려서 갈아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살면서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딸이 떨어진 거예요. 목이 갤랭댕해서 다 허약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저 불쌍한 딸은 또 왜 떨궈뒀냐고 그러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을 놈의 남편을 붙이시려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이 절반이 다 없은 거예요. 절반이 다 풍이 걸려서 벌벌 기면서 살은 거예요. 그런 남편을 여기까지 탈북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정한 사람도 오다가 다 죽는데 그 절반이 다 앓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와서 알코올 중독 고쳐지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살게 하고 아이들만 훔쳐와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원한은 남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17살, 15살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 딸이 15살이었거든요. 딸한테 아빠 너 엄마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그래서 아빠는 두고 너만 와야 돼. 그랬거든요.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나 아빠 딸이잖아. 나 가면 아빠 죽어. 다 죽고 있어 지금. 아빠 가면 나도 가고 내가 가면 응? 아빠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아 너도 시집가봐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막 눈물콧물 흘리면서 애를 설득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때
잠깐 동안에 이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부르꾸가 지금 같이 있어요. 부르꾸한테 아이들만 몰래 데려오든지 남편하고 같이 데려오든지 답변을 해야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때 누가복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누가복음이 우리 교회 강단이 시작되는 중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시옵는 자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형님도 같이 있었는데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목숨만 붙어있으면 보내세요. 전능하신 분을 여기서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어디니? 그러더라고요. 전능하신 분을 도대체 어디서 만나니? 그래요. 한국에 오면 그때 부르꾸도 다 있어서 제가 하나님은 전하지 못했고 한국에 오면 전능하신 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데려오게 하시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 다 걸렸는데 제가 데리고 큰 병원이라는 걸 다 가봤거든요. 진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분명 뇌졸중이고 북한은 풍이라고 그랬는데 절반을 못 쓰고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병원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영적 싸움. 혈과육이 싸움이라 영적 싸움인데 이게 영적인 병인데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진단 받으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딱 멈추고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한 거죠. 계속 병원에 갔고요. 7번 정도 갔어요. 알코올중독병원. 대한민국의 알코올중독병원은 정신병원이잖아요. 남편이 거기 가는 게 지옥 가는 것처럼 힘들어하죠. 정신병원에 가면요 60% 70%는 다 버린 사람들이라 하더라고요. 다 핸드폰 바꾸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다 이사 가버리고 다 그런 거예요. 남편도 똑같이 그런 사람처럼 된 거예요.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병원에 보낼 때마다 왜 어찌면 한국까지 와서도 이렇게 사는 거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맨날 한탄하면서 보냈었어요. 제가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주의 종이고 또 영적 싸움에 영적 군사 파수꾼인데 계속 문제를 붙잡고 한탄하면서 살았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기도문을 써서 남편에게 이렇게 주문에 넣어줬거든요. 그때 알코올중독병원에 입원했을 때 3일을 안 재우더래요. 술기운이 나가면서 이 잠을 안 재워가지고 발광을 했다 하더라고요. 고통스러울 때 주머니에서 그걸 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A4 용지를 주워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라는데 그렇게 입술이 안 열리더래요. 이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쓰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태어날 때 보니까 종이에 쓴 게 있어요. 어느새 모르게 평안하게 잤다 하더라고요. 술귀신이 떠나면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 참 평안함이 임했다면서 그런 사건을 조금씩 계속 체험하면서 남편이 이게 진짜 사탄마귀의 싸움이구나. 이거를 맨날 우린 저희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던 게 이게 사탄마귀의 싸움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주가의 싸움이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는데 공무원 돼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 수원 국토 도로건설사업소에 공무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 돼가지고도 이게 안 바뀌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 상처 있는 사람은 다쳐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한국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건데도 저희 남편은 혼자 탈북민이고 모르면 물어보면은 그게 잘못이 아닌데도 물어보지마다 혼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당연히 알 줄 알고 한마디씩 하는 말이 상처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나를 또 suppos다고 그러고 나를 또 북한에서 왔다고 그런다 그러고 이러면서 술로 해결하고 하면서 또 아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어쩌면 저게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정말 공무원 되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데 됐으면 감사하고 이래야지. 왜 술 마시고 부인은 말이야 남편이 왔으면 따라와서 밥 해주고 같이 살아야지 말이야. 교회에 미쳐 들어가고 있고 그 과장님이 말이 맨날 교회에 미쳐 들어가고 있고 남편은 저렇게 버려져 놓고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게 사냐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날도 열흘 동안 입원했다가 나와서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쪽팔려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게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는 거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했었어요. 정말 하나님 저 땅에서 살려줘서 이까지 와서 하나님 자녀 되어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각인된 쓴뿌리가 너무 이게 견고한 진이 돼서 또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되면 증인된다고 했는데 우리 남편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지금 가면은 저 과장님이 엄청 무섭게 논다고 하는데 하나님 과장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남편 쫓겨나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쫓겨나면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저는 학교로 갑니다 하고 저는 그때 강의 시간 하니까 또 다른 박실 가야 되니까 가고 남편을 보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보냈는데 남편이 전화 왔어요.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장님이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을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쫓겨날 것까지 다 계획을 잡아놓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그럼 남편이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 과장님이 쫓겨나냐고 미안해서 어찌냐고. 그때 제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신다더니 그 과장님이 또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또 남편에게 그 증거를 보이시려고 또 그런 작업을 하셨구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고 정말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복음이 포럼되면은 사단이 무너진다 했거든요. 흑암이 무너진다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항상 그랬어요. 남편이 재수 없다고. 북한 사람들 잘 말해요. 재수 없이 한국에 먼저 왔다고 제가 먼저 똑똑하다고 가르쳐 들란다고 의대에 가정 세대주를 말이야 가르쳐 들란다고 항상 그게 가부장 쪽이 너무 심해서 북한은 그러거든요. 그럼 말하면 모르면 대달라고 그러고 말하면 재수 없이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대체. 그러고 했었는데 어느 날 알코올병원에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새벽 2시에 진능값이 날리는 겨울이었는데 그때 알코올중독병원에 안 가겠다고 남편이 핸들리를 붙잡고 지금 차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레저 옛날 차였는데 고속도로 달리는 때도 문이 열렸어요. 지금은 뭐 20, 30km만 돼도 저거 다 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차가 막 열린 거예요. 남편이 병원 안 간다고 지금 어느 길로 가네 집으로 간다는데 이 길이 병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치고 핸들이가 빙빙 차가 빙빙 고속도로에서 도는 거예요. 핸들이 잡고 저는 남편을 붙잡고 핸들이 돌리고 남편이 이렇게 까고 손을 치고 하면 이제는 이 손도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는 놔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총신에서 팔씨름이 1등의 생각도 나고 하나님 그 팔씨름의 손도 이제는 다 끝입니다. 손 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손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건 맞죠. 이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건박 한국에 와서 1년 됐을 때 전도를 하는데 어느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전도지를 받으면서 한국에 언제 왔나 하더라고요. 저 1년 됐습니다. 10년 살아보소 하더라고요. 10년 된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냐고 어디 두고 보자고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죽기 싫어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죽을 임박에 가면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인지 안다는데 그 불교 신자였더라고요. 불교 신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죽을 임박에 되면은 죽는 순간이 천국 가는 시간인데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발광을 하냐고. 그때 제가 고속도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제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때 감사한 거예요. 나 벌거지처럼 살다가 오늘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밟혀서 정말 강바닥에 머리알처럼 밟혀 죽을 저 다 죽었던 저 목숨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서 이 전도자의 대열에 저 죽으면 순교하는 거 맞죠.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그거를 고백하는 시간을 있었어요. 항상 그래요. 나의 옆에는 전도사가 살지 와이프가 안 산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갭이 있어서 우리 집은 전도사가 산다면서 항상 그러더라고요. 사랑해 이런 말도 하면은 벌레대로 놀아. 벌레대로 놀라고 벌레도 나를 쫓아내려고 눈에 삼각눈 해가지고 나를 핍박했잖아. 그렇게 놀라는 거지.
나를 전도하려고 지금 잘해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다. 고속도로에서 다 죽을 순간이 되었을 때 감사하더라. 나 두만강에 빠져들 때는 폭탄 가지고 당신한테 뛰어들고 가서 너 죽고 나 죽고 해보겠다고 맨날 그렇게 살았지 감사라는 게 없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 보좌에 그런 상을 받고 싶다면서 그때 고백을 했는데 그 변호사 생각이 난 거예요. 나 구원받은 게 맞구나. 내 순교, 이게 바로 순교지.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사는 거 순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남편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때 아무 말 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남편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정말 니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은 아니 나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없으면 우린 짐승처럼 사는 거야. 짐승이야. 그렇게 살 때는 구원받은 사람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아. 또 술 때문에 계속 반복되니까 또 술 마실 일이 생겼어요. 맞고 마실래? 그 다음에 그만둘래? 그러니까 맞고 마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 갈기고 술을 한 병을 부었어요. 우선 마시고 천국 가자고 그랬어요. 나를 죽으라고 이렇게 많이 주냐고. 아니 죽으라고 하는 게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야. 전도자로 못 살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에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어서. 술을 부어주고 한 방 하고 또 마시. 그렇게 기간을 지나면서 남편이 참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엊그제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입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다 하면 교통비라도 10만 원을 주거든요. 금방 오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탈북민들은 이 대중교통 제일 어려운데 외곽 지역에 집을 짓니까 교통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교통비라도 10만 원을 줘요. 처음에는 일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 직위도 있고 어느 정도 북한에서 잘 살다 오신 분이고 여기서도 돈도 그래도 어느 정도 타고 사는 분이라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할 줄 알고 말도 안 꺼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전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돈 줄 때는 정말 몰래 줘요. 또 그러면 개도 안 먹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돈 주면은 내가 고진 줄 아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날 주면 날 어떻게 보고 주냐고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정말 몰래 주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를 반가봐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왕따시키고 지금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내가 존경하고 믿던 사람인데 외형적으로 그렇게 점잖고 하던 사람이 어디 저렇게 저런 말을 하냐고. 교회에 돈 10만 원 받자고 오냐. 저런 사람이 어디 저렇게. 그러면 너무 놀라는. 그러면서 남편이 인간은 정말 하나님 떠난 인간. 저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 저게 교회는 다니는 뿐이지. 어디 저렇게 말을 하냐고.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난 너 엄마가 교회에 미쳐 돌아가고 예수 미쳐 돌아가는 거 내가 이제 이해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영적으로 더 준비해가지고 저보다 더한 사람들을 살리자 우리. 응? 남편이 그러면서 동력자로 나는 당신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늦게 오면 감자 삶아 먹고 계란 삶아 먹고 하겠으니까 김치만 해놔라. 늦게 돌아오던 새벽에 눈 뜨면 없어지고 밤에 오면 어느 때 와 있고 이거는 여기가 무슨 요관인가고 하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난 당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인도받게 되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한국에 와서 10년을 집하고 회사밖에 안 다녔다는 거예요. 문자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누구세요? 자꾸 그래요. 왜 전화를 그렇게 해요? 저는 저장시켜놨잖아요. 저장 안 해놨대요. 자기는 전화 몇 개 암송한대요. 암송만 하지 이거 할 줄 몰라서 못한대요. 그래서 다락방 가면 항상 다락방 빨리 끝내고 한 30분을 이거 전화 배워주는 문자 배워주는 거 하트 보내고 저한테 보내세요. 딸랑하면 하트 보냈네. 그러면서 연습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 건설하는 그런 무슨 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눈을
정면가루인지 그게 들어가서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만한 거 가지고 가도 못 봐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분에게 안경을 하게 해달라고. 안경하러 가자면 일할 시간 되지 못한대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의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준 거예요. 자기가 목사는 그렇게 차량 운전하고 2년 동안을 다녔는데 자기가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스스로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 다른 사람들 숱한 사람 많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은혜도 주시네. 저한테도 어디 이런 분이 항상 있었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들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70만 원 주고 안경을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면서 하는데 글쎄 차를 사는데 아니 차를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면허 딸 돈이 아깝다고 차 먼저 사가지고 그 돈 연습해가지고 운전면허 따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 운전면허 따야 차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사업하시는 집사님한테 이분 좀 1시간을 설명했다더라고요. 1시간을 설명하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면 연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보고 계속 연수해달라는 거예요. 연수를 받아야지 살인을 하면은 감옥에 갇힙니다. 연수를 받고 운전하세요. 한데 저보고 계속 해달라고 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헌신 예배까지 시간이 있을 때 김밥 먹으면서 배워준 거예요. 가는데 우측하면 좌측으로 가고 좌측하면 우측으로 가고 우측 브레이크 소리쳐도 그냥 냅다 가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의 이용혜거든요. 이름이 이용혜 집사예요. 이제는 이용혜 집사님 저 앞에 가는 게 벤츠예요. 저거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억이 넘어요. 저거 사고 나면은 집 팔 수 있어요. 집 팔아야 돼요. 저 집 팔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연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운전면허 해가지고 지금 차를 운전해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차 사고 났을 때 전화 온 분이거든요. 엄청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했는데 엄청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남편이 죽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려왔어요. 중국에 남편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데려와서 이제 아빠 제사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제사 지내면 귀신하고 제사 지낸다 그랬다. 상호한테 가문에 내려오는 어둠의 흑암이 있는데 상호한테 그대로 온다. 그대로 오게 하겠냐? 아니면 제사를 그만두겠냐? 예배로 하나님 찬양 기도로 그날을 아빠 소원대로 멋있게 정말 착한 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랩런트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응답이다. 그거 하겠냐? 제사 지내겠냐? 하니까 아들한테 그 문제 오니까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데 너무 잘 인도받고 지금 제일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남편이 한국 남편이었거든요. 부인하고 사는 그 남편도 한국의 남편이었는데 20년 만에 오늘 새가족 등록을 했어요. 한 2달은 왔는데 새가족 교육을 계속 받게 하면서 저는 탈북민들 오면 6개월이나 한 2, 3개월은 다니는 거 보면서 등록을 시키거든요. 이단이라 하고 계속 가니까 그냥 실컷 있어봐라 했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켜요. 은혜 받으면 살아남으니까. 그분도 남편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8개월 됐을 때 엄마 목사님이 소천하셨다 하더라고요. 누나들 속에서 살았대요. 그 누나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이 탈북자하고 산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해서 그 누나들 다니는 교회 안 믿겠다고 진저리를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 지금 은혜 받고 나와서 등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이 북한 현장 지금 계속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게 보여요. 제가 사고 나고 이 탈북민들 무너뜨게 만들고 저희 남편이 엊그제 또 사고 났거든요. 저희 남편은 고속도로 운전하는 직업인데 100km 달리는 차가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25톤 차 도로 수리 차니까 앞에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방패막이 차가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100km를 달려오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쳤는데 다 납작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남편이 그래도 보호하셔서 지금 입원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래요. 야 진짜 탈북민들 한 사람 저희 탈북 전도사 변정열 전도사님이 또 고관절염으로 응급실에 또 실려가고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유, 북한 선교, 북한 복음마의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김정은이 날뛰지, 탈북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거 붙잡고 쓰러뜨리려고 하지. 그 속에서도 정말 우리 기도 속에, 정말 7미션 속에 전국이 기도하고 전국의 기도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탈북민들을 마음고 기도하는 기도 시스템들이 세워지니까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살고 정말 우리 탈북민들을 살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 여기 현장에 올 때마다도 기도했어요. 북한에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제 끝이 오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만 영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때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 말씀에 보면 준비하고 계속 깨어있으라. 이 북한 복음마도 도적같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땅에 신교의 피가 흐르는 저 땅에, 제가 황해남도 해주의 고향인데 신천에 김익두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에 그 황해도회가 그래도 북한의 동방의 예루살렘 때 제일 복음운동이 부흥했던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제일 신교의 피가 흐른 곳입니다. 북한의 드라마가 첫 기슬개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청년 학생들을 엄청 죽이는 드라마였어요. 저는 반당 반영변 종파분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한테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야, 반영변 분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근데 그게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인 현장이더라고요. 수많은 순교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지금 막아놓은 거는 우리 복음 가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단 통일교와 문선명이나 그런 이단이 안식교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빵 공장, 차 공장을 세워놓고 북한 사람들을 지금 우무로 양으로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산업인들이 세워지고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정치경제 문화에 오직 복음 가진 북한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역으로 쓰임받고 북한에 35만 개의 혁명 역사 연구실이 있습니다. 30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 5만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다락방면이 다 가서 교회 세워도 모자랄 현장이고, 북한의 혁명 역사 연구실은 여기에 김일성의 석고상만 드러내면 딱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 현장에 그냥 우리 가서 정말 석고상만 드러내고 예배드리면 모두가 교회가 되는 현장이 35만 개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가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릴 때 가서 저 북한을 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함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이 귀한 날에 늦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북한의 복음의 통일이 열릴 때 하나님 정말 한 명이 전기사를 파송하고 세울 만큼, 저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남을 만큼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경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가는 길에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3천 제자의 응답받아서 하나님 이 안성지구 정말 평택지구 이 지역에 하나님 100명의 탈북자들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현장에 예비된 자, 충성된 자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사명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의 주역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